이사야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더 나아가 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예언의 말씀이죠. 남은 자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주에 남은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회개하는 자다,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24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분을 그치시고 반대로 유다를 징계하는 데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히스기 왕 통치 때 이루어졌죠. 히스기야 제14년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한 히스기야 왕 남유다를 전격적으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시온의 남은 자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이 예언됐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온에 거주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면 뜻은 요새라는 뜻이죠.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따라서 시온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의미하죠. 근데 이 시온은 다른 말로 또 다윗성이라고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래서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 시온에 거주하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시온으로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거주하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가 시온에 거주하는 자가 될 것이고요. 또 미래의 예언으로 보면 시온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온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당시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남아있는 자들이고, 오늘날은 신약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고, 또 미래의 시온성에 거주할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시온에 거주하는 자가 정말 영원히 시온에 거주할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시온에 거주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고 또 영원히 거주할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시온에 거주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 이들이 계속해서 시온에 다윗성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하셨죠. 열왕기상 2장 45절 함께 봅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록 지금 외세의 침입으로 공격으로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받았던 학대와 고난을 의미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이 마치 몽둥이로 막대기로 때리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당시입니다. 예언할 당시에는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지나 애굽까지 이르렀으며 유다와 블레셋의 경계 부근에 상당히 많은 군사들을 주둔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아수르가 직접적으로 유다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다 주위에 수많은 군사들을 그들이 거주하며 다른 이방 나라들을 계속해서 침략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침략은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외세에 정말 강대국 제국을 이루고 있는 아수리를 보면서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그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하기를 너를 칠지라도, 아직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치게 되는데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은 너희가 공격을 받아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에게는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이 있지 않느냐.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물론 그 예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에 남아있는 다윗성에 남아있는 자들은 비록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우리가 지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저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후에 듣게 되는 거예요. 후에 직접적으로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거든요. 너는 그 아수르가 너희를 침략하고 너희의 성을 무너뜨려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결국에는 너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 시온에 남아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은 우리가 영원한 시온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을 죽이려고 공격하듯 오늘날도 악한 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 악한 영은 지금 교회를 떠나고 시온을 떠난 자들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자기에게 속한 지옥 갈 자로 만들었으니까 공격하지 않아요. 지금도 두 눈을 부릅뜨고
공격하는 대상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에요. 시온성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권세를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요한복음이 기록한 대로 남아있는 자들, 시온성에 거주하는 자들은 하여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그 길은 오르막길이요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전보다 지금 신앙생활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잘 살게 되면 쉬울 줄 알았는데 또 악한 영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가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은 영원한 시온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믿음 지킵니다. 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면 세상이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앞으로 요단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믿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가졌던 두려움이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은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죠. 그때 예수님도 뭘 가지고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계속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은 약속합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시온성에 거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시온의 복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 이스라엘이 다 두려움을 느끼고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잖아요. 잘하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천사의 얼굴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셨고요. 스데반 집사도 승리하셨고요. 사도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살려줬고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에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이겨나가세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믿고 내가 시온에 거주하는 자로,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남아있는 자로, 마지막 시온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세상과 싸워서 믿음을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온에 거주하는 자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온에 거주하는 자는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결국 영원한 시온에 거하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두려워하지 말 이유죠. 같이 봅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래지 않아. 이제 뭐 긴 시간이 아니죠. 분을 그치겠다. 여기서 분이라는 것은 아수를 향한 분이 아니라 유다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온에 거한 자들에게 분노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잘했으면 분노 안 하시겠죠? 잘못하니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더 많이 갖다 보니까 더 타락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내가 분을 그치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분노하셨다고요? 결국 죄 때문에 분노하세요. 그럼 분을 그쳤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분노가 그쳤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왜 이방 나라가 우리를 공격할까? 왜 우리를 위협할까? 이렇게 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아플까? 생각해 보니까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니 오늘 본문 보세요. 분을 그치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형벌의 심판과 징계의 심판이에요. 형벌은 죽이는 걸 목적으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징계의 심판은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은 징계를 받고 깨닫고 돌아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분을 그쳐요. 근데 그 분을 그침에 마치는 게 아니고 그 분을 어떻게 해요? 내 진노로 그 아수르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이제 바뀌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아수르를 들어서 막대기로 사용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막대기로 다시 아수르를 치는 거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며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채찍을 직접 드세요. 채찍은 노예나 죄인을 징벌할 때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잘못하면 채찍하세요. 그건 개선의 목적이라 그랬죠. 근데 아수르에 대한 채찍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채찍입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옛 사사시대의 일을 상기시킨 거예요. 오렙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 근처에 있는 절벽인데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 그곳에서 미드얀 방백이었던 오렙을 쳐 죽이게 되죠. 우리 사사기서 7장 25절 말씀 볼게요. 사사기 7장 25절 같이 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을 공격하고 그의 방백 오렙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신 거예요. 사실 기드온 300명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오렙을 하나님께서 근처에서 죽인 것처럼 오렙 바위에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에게 그토록 똑같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홍해 도화 사건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들었다, 지팡이를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는 이제 막 바다를 가리킬 때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넙니다.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어요?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때 다시 모세가 막대기를 들 때 그 물이 하나가 돼서 애국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수장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7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수장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에 남아 있는 자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아수르 군대를 다 죽이겠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예언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 왕 통치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했죠. 이사야서 37장 3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직접 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 행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세요. 27절 말씀 보세요. 그 결과 같이 봅니다.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게 돼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압제를 풀어 남유다 백성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날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이제 아수르를 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랬어요. 무겁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 하 19장 36절 같이 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에 거주하다가 이제 후의 내용에 보니까 그가 이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 또 자유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
권세로 있다가 그 죄악의 종에, 악한 영의 종에 있다가 그 권세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서 자유함을 누릴 것 또한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말은 소가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므로 목에 살이 올라 그 메었던 멍에가 부러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완전히 끊으시겠다, 해방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무거운 짐을 졌을 때 그들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막대기로 우리의 문제를 다 깨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는 자들이 마지막 시온 성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채찍이 없으면 사생하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은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시온에 거하고 있는지 거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영원한 시온에 들어갈 자인지 아닐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가 앞에도 많이 언급한 대로 이방인의 왕들 보세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은 자기의 아플 때, 징계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라는, 그게 달라요. 회개하는 자가 시온에 남아있는 자요, 회개하는 자가 영원한 시온에 거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때가 있어요. 아, 이거 국가가 잘못돼서, 교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1세대도 마찬가지. 1세대들도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데 그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죠. 에스겔서 18장 20절 같이 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일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 다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그냥 내 죄만 생각하면 돼요.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막대기로 우리의 가진 병, 우리의 가진 문제 다 깨트려 버리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정말 시온에 이를 때까지 믿음 지키고 약속대로 영원한 시온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시온에 거주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할 것, 시온에 거할 것을 확신을 해야 돼. 믿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부터 볼게요. 좀 빨리 갑니다. 같이 볼게요.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아수르 군대입니다. 그가, 아얏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유다의 한 산지예요. 거기에 장비를 뒀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아얏에부터, 믹마스는 예루살렘 북쪽 약 11km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워요. 거기에 이제 장비를 뒀다는 것은 아수르가 병참 기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유다를 공격했다, 그 뜻입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산을 넘어 게바와 유스캄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그래서 게바는 믹마스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인데, 어떻든 아수르 군대가 다 점령했던 그런 성읍들입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 도시여. 갈림, 샘들라고 하는 뜻,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곳을 말하고 있고요.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이고요. 라이사는 예루살렘 북쪽 2k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루살렘 가까이 다 왔다, 그 뜻이에요.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분별하라.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 약 4km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아나돗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자, 31절 계속 봅니다. 막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노다. 막메나, 이것도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바로 옆이에요. 그 성읍 사람들은 이제 도망하게 돼요. 아수르로 인해서 피난하다라는 뜻이고, 도망한다는 것이고, 방황한다는 뜻이고요. 게빔, 이것도 예루살렘의 이제 물웅덩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근방의 촌락입니다. 32절 함께 봅니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소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자, 한번 연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북은 감난산을 포함한 장소인데, 그곳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전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피 중이었던 다윗에게 성소의 떡을 먹게 했던 곳이 노비죠. 예,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수도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는 곳에서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아수르의 밥이죠. 그리고 손을 흔들 정도예요. 손을 흔들어요. 이것은 승리를 확신하고, 손을 흔든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거의 다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이제 상태에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33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시온에 남은 자들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죠. 회개했죠. 그 결과 33절 같이 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남은 자가 할 것은, 시온에 있던 자가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믿고 담대하게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혁혁한 위력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가지를 꺾는다는 것은 무성한 가지들, 아수르 군대 수십만의 군대를 베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예언을 하신 거고요.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장대한 자는 아수르 왕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결국 이 예언대로 이제 니느웨로 도망을 갔다가 비참하게 죽죠. 우리 이사야서 37장에 나와 있어요. 37장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돼. 아들들에게 칼로 살해를 당했죠. 비참하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또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권능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착벌하신다.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을 받아요. 자,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시온에 거주했던 자들은 뭘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 얻은 겁니다. 마지막 날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불로 심판하시겠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아수를 다 진멸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원만 확신하면 돼요. 로마서 8장 35절 암송해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왜?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시온,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왜 두려워? 어떻게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징계받을 때마다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악한 대적들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세 번째로는 구원을 확신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온에 남아있듯 앞으로 영원한 시온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로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 회개하고 믿음 지키고 그리고 구원을 확신해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